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장으로서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대비하는 이런 말씀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방인들 저희들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놀라운 복들이 저희한테 이르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온갖 것을 다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곁에는 항상 우리 주님을 음해하고 우리 주님을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나오는 대로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사역이라는 것이 역시 나옵니다. 다락방 사역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라 그러면은 뭐 조그만 안에 이 위에 다락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방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다락방이라는 것은 큰 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 겸손에 대한 이런 교훈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주인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누가 하면 본인이 자기가 발을 씻는 게 아니고 이제 노예들이 종들이 와서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규례가 아니라 이 모범적으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위치에 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제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고 또한 사랑에 갈급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 스스로 겸손함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발을 씻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러면 서로를 존중해라. 내가 어느 형제의 발을 씻기고 그 형이 나의 발을 씻기면은 서로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가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옆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다투고 서로 크고자 했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이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초란 모습 오셨을까? 이미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허무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케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이런 교훈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익숙하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살펴볼 때에 저희 자신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상고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여기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거의 같다는 겁니다. 서로 크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말은 겸손한다 그러면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외모를 버리고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자기 권한을 높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면은 우리 스스로 낮추고 종의 형태로 우리가 내려앉기는 쉽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은 익으면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뭐 이런 말씀 우리 듣잖아요. 그죠?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배운 그리고 주 안에서 성장된 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분일수록 겸손은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는 갈 것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은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무슨 말입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를 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겠죠. 그만큼 우리 옷에 있어서 허리띠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겸손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스스로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인정받기와 지위를 위하여 정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도 모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물도 안 주시나요? 빨리 하고 내려오라는 거 봐요. 물도 안 주신 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면서도 겸손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이라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누가? 남으로 하여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거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와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감히 너희가 나를 랍비라 그러느냐? 우리가 말할 때 이때 당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은 선생이다 랍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역하면은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고 교제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제. 이 성경에서는요 연합이 있습니다.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어요. 연합과 교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연합.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죄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내 발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주님께 끝없는 이런 교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원받는 것과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는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교제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끝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만 연합은 되지만은 내가 너 발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너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과의 끝없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됨과 친교에는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때로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냐면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근데 친교라는 것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도 연약한 자에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친교를 나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친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죄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자주 발을 씻고 매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과 친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제 목욕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발을 씻는 자. 이 목욕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을 목욕합니다. 그 옛날 여름이 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전에 제가 살던 그 시골인데요. 거기는 강에 가기가 강도 강물도 흐르고 그랬는데 어디 주로 가냐면은 그 동네 뒤에 가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물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덕목하는 거 있잖아요. 덕목 엎드리고 물 부어주고 그냥 해주고 그럼 시원하거든요. 다 반만 씻는 거 밑에는 씻지 못하고 그것만 씻어도 개운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욕을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목욕탕에 못 가가지고 저는 목욕할 때 되게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부터 목욕탕 못 가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고 씻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운하고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분인 것입니다. 죄에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씻음과 깨끗함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씻은 사람은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더러워졌어. 그러면 또 구원받아야 되느냐?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돌아볼 때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성서 영화를 가끔 보면은 그 원로들이 그 목욕탕에 탁 앉아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 수건에 이 어깨에 걸치고 여러 사람들이 원로들이 앉아가지고 그 담소 나누고 그 교제하는 장면을 우리 몇 번 영화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중 목욕탕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신은 신발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는 이런 신발이 아닙니다. 먼지가 많이 타는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죠. 보면은 그죠? 가죽으로 엮은 신발인데 발가락이 다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름 되면은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그죠? 네, 그런 비슷한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 풍속이라든지. 그러면은 지금 저는 포장일이 많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물론 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먼지가 있게 됩니다. 근데 목욕탕에서 집에까지 오는 거리를 걸어왔다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서 내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을 안 씻어도 됩니까? 그때 환경 볼 때에 발은 꼭 씻어야 될 것을 환경 볼 때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통하여서 성경 읽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끔 이 비유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된다. 성막을 지었을 때에
다른 거는 다 치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수가 없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물두멍. 물두멍은 얼마나 크기를 하라, 물을 얼마나 부으라 이런 게 없습니다. 성막 지붕부터 기둥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규격을 다 정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규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게 되는지.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항상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성결교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욕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일상적인 죄들을 주님께 자백할 때에 그의 행함이 걸음이 깨끗하도록 그의 발을 씻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 지은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자백하라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 자백을 남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일상적인 죄들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죄들. 근데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은 거짓말은 옛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옛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란 뭘 말합니까? 믿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를 우리를 가리켜 옛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의 하인을 맞은 사람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내가 주님 오늘도 거짓말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주님 자백하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거짓말인데 또 주님 앞에 나가서 아이고 주님 또 제가 거짓말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죄들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베푸고 난 다음에 행여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 봐 주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단을 쌓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임명받을 때에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이 오목을 씻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을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물대야로 만들어 가지고 손발을 씻는데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의 물로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요한복음 15장 3절까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하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하셨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은 우리 육신을 더러움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찾아내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 중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 거룩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이 칼이 보면은요, 이 한쪽에 날이 있는 거 있고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 있습니다. 여기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것은 양쪽에 날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만 뭐라 그랬습니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가 기준을 둘 때에 우리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영접한 주님을 같이 공유한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말씀만 뭐라 했습니까?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제를 하다 보면은 말씀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얻는 것, 잃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잘못을 실수를 많이 한 자입니다. 일단 베드로의 참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뭐라 했으면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 참 육신적이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 통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위선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다락방 안에 자기와 예수님의 제자인 양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발라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너희 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자기는 아닌 체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다. 위선자. 위선자라는 것은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 포장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 이 포장은 뭘 말합니까? 속은 검고 더러운데 겉은 그럴싸하게 감싸는 것을 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비춰진 모습을 속은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겉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잘 포장한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런 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에 나온 말씀을 여기서 응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용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사탄을 이기냐면은 자기를 팔자 유다를 통해서 사단을 패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못하게끔 만류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유다를 통한 자기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2 제자 가운데 위선자 유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발을 씻기고 유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또 말씀을 인용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경고하고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탄의 마음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자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평택에 있는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유다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품에 기대어 그 비밀을 알아내고 베드로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거는 요한만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가 셋 있습니다. 그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요한은 한 사람 들어가죠? 30절에 보면은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밤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위선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아하지 않았겠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생일을 축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생일 축하라는 것은 어머님이 날 낳아주신 게 대해서 우리는 참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 생일이 좋은 것이지 아니면은 생일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믿지 않았다면 과연 생일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의미를 둔다면 지옥 가는 일이죠. 아버지가 전에 살아계실 때에 그때는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식구들의 생일을 한테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생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 개인의 생일보다 우리 주님 생일을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때 다 생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래도 막 면석이들도 부르고 아버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거하게서 잔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은 아버지는 그때 장로교에 다닐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도 이 생일 잔치를 하고 싶으면은 믿는 성도,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일 잔치를 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못한 자녀가 있었더라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았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 체하면서 죄와 부을 활동하고 구원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 생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네가 왜 태어나서 이 짧은 생에 이 생을 즐기면서 너 장착할 곳이 어딘지 아느냐? 우리는 그런 말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만 그들 마음 가운데 유다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 하나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간 하나 묻을 가리면 충분해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무엇 하겠습니까? 간 하나면 되는데 간 하나.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장차 그들이 갈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몸소 종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겸손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요. 또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친교로 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위선이나 또 거룩하지 못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